네, 여러분 옳지 않은 상대방이 더 잘 될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보통 자괴감이 들죠. 네, 고무신을 꺾어서 도망친 애인이 나중에 보니까 자기보다 사회에서 더 월등한 위치에 차지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분명히 내가 돈을 빌려줘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나보다 못했던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속임수를 써가지고 내지는 더 잘 살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분명히 뭐가 이상해서 이단적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교회에서 나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교회가 더 잘 되고 더 부흥하는 것처럼 막 건물도 새로 짓고 새로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있거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자괴감이 들면서 뭐 어떨 때는 좀 실망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과연 나는 맞게 가고 있는가? 과연 내가 옳게 생각하고 있는가? 과연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믿음, 내가 붙들고 있는 가치가 바른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요한 1서를 쓴 대상,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바로 그러한 상황과 비슷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 에베소 지역의 교회들이 굉장히 부흥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놀라운 기적과 말씀의 역사로 교회들이 많이 생기면서 나중에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이 성전이 망하기 전에 사도 요한이 피신을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 이후로 사도 요한이 에베소 지역에 가서 거기에 교회의 감독으로, 목회자로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번성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그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이, 이단들이 횡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영지주의라고, 특별한 영적인 지식과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뭔가 이 새로운 어떤 종교, 이 기독교보다 더 고상한 그러한 종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단이 창궐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와 비슷한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헬라의 영지주의 철학, 영적인 지식과 체험을 강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사도들이 전했던 그러한 복음과는 그러한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세력을 얻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공동체 안에 분열을 일으키고 공동체가 갈라져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원래 크던 그러한 에베소의 교회들이 점차 빠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갈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저들이 우리로부터 나갔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소수의 사람 무리들이 분열을 일으켜서 나간 것이 아니라 어느 교회처럼 한 50명이 있던 교회가 갑자기 40명이 번영복음, 잘 나간다는 산당교회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교회들로 막 빠져나가기 시작한 거죠. 남아있던 사람들이 과연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바른 것인가, 이런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을 느꼈던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은 그 교회들에게 당신들이 바로 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편지 아닌 설교를 써서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한 1서는 편지라기보다는 설교문에 가깝습니다. 논문에 가까워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그 소수에 남아있던 교회들이 정말 우리는 제대로 가고 있느냐, 이것들을 물어봐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걸 확인해 줄 수 있는 기준이 필요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 사람들이 받았던 이 메시지의 어떤 그런 측면들을 보면 그 당시 처했던 그런 여러 상황들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또한 한편에서는 그러한 영지주의들, 우리 식으로 표현하자면은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뭔가 번영을 하고 번성을 하고 육신이 잘 되고 건강해지고 치유가 일어나고 이런 기적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 속, 또 다른 측면에서는 유대교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의 공격이 있었던 건데 에베소 시작할 때부터 그랬죠. 에베소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유대인들의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모였던 그들의 전통. 그들의 전통은 무엇입니까? 율법이죠. 율법을 지키면서 랍비의 유대교,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 당시에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믿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도 공격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율법을 잘 준수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율법을 준수하는 게 또 올바라 보이는 율법주의가 횡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쪽으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예? 요즘 우리나라 내지는 이 현대로 치면 뭔가 좀 세게 말하고 뭔가 율법적으로 말하고 강력하게 말해서 뭔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할 거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메시지를 들어야 뭔가 거기에 내가 자신을 묶어놔야 신앙이 온전한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그쪽으로도 빠져 들어갔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요, 독특하게 이 유대 문화권에서 자란, 그렇죠, 유대 지역에서 자란 그러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헬라 문화권 속에서 사역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두 가지의 외부적인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이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쓴 글을 잘 읽어보면요, 요한일서에 나오는 주제들이 빛, 생명, 교제, 지식, 안다는 것,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런 쪽에서 보면 이 영지주의자들, 영적인 체험을 특별히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쓰는 그 용어들을 가져다가 성령의 세례를 주고 다시 유대적인 내지는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한 그 구원의 내용을 입히는 겁니다. 그들의 용어를 가져다가 되바꿔서 어떻게 보면 그들을 공격하는 그러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동시에 유대주의자들한테는 율법, 계명, 지킨다, 순종한다, 죄사함,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다는 것, 그들의 믿고 있었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고백으로 만들어 놓는 그러한 이야기를 여기다가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읽어보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신학교에서 보통 헬라어를 배운 신학생들한테 첫 번째로 읽게 하는 게 바로 요한일서예요. 가장 문법적으로도 쉽고 단어도 별로 어렵지 않은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신약성경 중에 가장 어려운 책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그 다음에 쓰여져 있는 그러한 책이기 때문에요, 요한복음에 있는 그러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 육신이 된 그러한 분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유대교의 기대와 소망을 완성하신 분으로 소개하는 그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요한일서를 읽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이 이런 편지를 썼을 때는 우리에게, 그 당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용한 그런 적용점이 남아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일서를 들어가기 전에 이 써져 있던 이 배경들을 통해서 요즘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유튜브나 이제는 주변에 이단들이 창궐 한다거나 아니면 이상한 번영 복음이 득세를 해서 또 어떤 정치적인 것들을 만들어낸다거나 하는 이러한 혼란과 어두움, 두려움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본질을 붙들고 가는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느냐, 혹은 우리가 과연 그러한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가고 있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는 것의 실제적인 의미가 뭐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육신으로 살다가 승천하셨다, 부활하셔서,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 이게 교회 안에서만 통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고백이라는 거죠. 그런 것 속에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복음의 본질을 붙드는 그러한 신앙이냐, 그러한 신앙인가,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결국 이 책의 핵심의 기조는요, 회개하라. 왜 그렇게 못 사냐?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그렇게 때려대면서 막 그 회개를 촉구하거나 혼내는 그러한 설교가 아니라 위로하는 설교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었던 메시지가, 내가 갈망하고 있었던 그러한 삶이 맞는 거구나.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거구나. 이것을 확인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핵심 메시지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을 좀 받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읽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전체적으로 다시 크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요한일서는 이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메시지가 전해지는데 어떻게 보면 단순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1장부터 3장 10절까지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리고 3장 10절부터 5장 21절까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서 그 정의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죄를 어떻게 다루는지, 세상에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형제, 교회 안에서 형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이단적인 이 거짓 밖에 있는 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빛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그 믿음 속에 우리의 실제적인 태도가 무엇이냐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파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말하는,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우리가 그러면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는데 그 죄를 범한다는 게 뭔지, 형제 사랑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 형제 사랑을 하지 못했을 때 죄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 고백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또 형제 사랑이 세상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여러분 그렇게 다루고 있는 주제들을, 그러니까 똑같은 주제들을 다른 관점에서 다루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다가 이 요한 사도의 이 편지를 읽으면요, 좀 헷갈려요. 이게 논리적이지가 않은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마치 저기 있는 그 문과 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보통 보는 미닫이 문과 같아요. 그냥 열면 밖에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한 사도의 이 요한복음도 그렇고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의 논증은 회전문 같아요. 회전문 여러분 아시죠? 뭐 공항이나 이런 큰 건물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문이 돌아가잖아요. 근데 밖으로 나가려면 그 회전하는 그 문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참 아이러니죠. 들어가야 나가요. 근데 들어가다 보면 또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올 수가 있단 말이죠. 계속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아요. 그러한 논증으로 지금 요한일서가 기록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고, 이 목적은 여기 보면 기쁨입니다. 사귐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고 우리 안에 이 복음 때문에 기쁨이 넘쳐나는가를 확인해 주기 위한 그러한 성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의 지금 이 말씀의 메시지의 핵심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어떻게 보면 그러한 메시지를 던지면서 동시에 이 교회가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이 세상에 던질 수 있다는 그 기대감으로 썼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는요, 사실 하나님을 정의 내리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저를 어떻게 말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한 인격을, 한 존재를. 그렇잖아요. 근데 감히 신학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보이지 않는 초월적인 존재를 이 제한적인 언어로 뭔가 정의 내리고 뭔가 논쟁을 하려 하고 뭔가 해석을 하려 하는 게 신학인데 얼마나 제한적이겠어요. 그러니까 말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을 대담하게 정의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정의한 부분이 딱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에 나오죠. 근데 요한일서에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왜 감히
사도 요한이 이 단어들을 써서 이 교회들에게 하나님을 정의 내렸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의 어떤 그러한 내용, 단어의 실체를 파악하기보다는 어떤 지식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빛이다, 하나님이 사랑이다 라는 그 내용을 통해서 그 당시 문화권 속에 폭탄을 던지는 거죠. 그 당시에 헬라 사람들이 생각했던 영적인 지식을 통해서 뭔가 특별한 빛, 뭔가 특별한 지식을 얻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하나님을 빛이라고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우상, 세상의 탐욕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것을 교회가 믿을 때 그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사랑을 도전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요한일서가 가지고 있는 큰 맥락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4절까지는 이 요한일서 전체를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도입 부분이죠. 그래서 교제의 조건 내지는 결과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절과 2절에서는 이 사도 요한이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말씀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1절 한번 보십시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부터 우리가 좀 깊이 묵상을 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과도 비슷하고 창세기 1장 1절과도 비슷하죠. 태초부터 있는, 그 전부터 있어 왔던 그 생명의 말씀. 우리가 지금 들었을 때는 그냥 너무 익숙해진 말이죠. 생명의 말씀. 그러나 여러분이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에베소 지역에 살고 있었던 헬라인 내지는 유대인이었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 말씀은 어마어마한 이 충격을 주는 겁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로고스인데요. 그 당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믿음은 뭐냐면 로고스는 온 우주의 원리다, 철학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건 보이지 않는 어떤 초월적인 그러한 원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생명의 원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생명을 주는 혹은 생명을 갖고 있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갖고 있는 말씀인데 그게 어떤 영적인 것, 육체를 떠나서 영적인 지식만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육체로 됐단 말이죠. 육신이 됐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요한일서가 끝나는 요한일서 5장 맨 끝에 보면 21절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라는 말씀과 대응이 됩니다. 사도 요한은, 그러니까 요한 공동체가 믿고 있었던 그 믿음이 영적인 지식만을 추구하고 육체적인 것을 악한 것을 보고 육체 자체를 악한 것으로 보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가 되어서 우리가 그분을 증거했다. 그 말씀이 생명을 주는 여러분의 육신의 삶과도 연관이 있다. 우상이란 게 뭡니까?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항해서 그것에 붙들림 받을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 그 복음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보고 있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행복감을 느낄 때 우리가 적용을 해보자면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라고 머릿속으로 믿으면서도 돈으로 행복을 사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어떤 환경, 안정감, 편안함, 이것이 나에게 행복감을 준다라고 믿으면서 열심히 그 물질적인 것을 쫓아 산단 말이죠. 그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상.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지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그 쾌락, 감각 속에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가치가 있다라고 믿는 것. 그럼 사도 요한은 그것에 쫓아서 살아갈 필요 없이 우리가 받은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사도의 증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 대상이 세상에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고 듣고 눕고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두 번째는요, 비슷한 말을 반복하는 것 같아요. 거기 보십시오.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낸 바 된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또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됐다. 이 두 번째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가 열심히 종교적으로 노력을 해서 도달하거나 성취할 수 있는 구원이 아니라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됐다. 여러분,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거예요. 그것도 육신으로,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영원한 생명 그 자체가 육신으로 나타내신 바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받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을 함께 누리는 것이, 그것이 구원인데, 여러분, 여기에 증거의 어떤 그러한 대상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막 노력해서 내가 구원을 완성하거나 구원을 이루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크레딧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타내신 바 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구나. 기독교는 그런 의미에서 종교적인 노력과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그러한 종교라는 얘기죠. 이것이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 그것을 이 공동체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아쉬워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잘못된 것을 따라가는데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번영 복음 내지는 이단들이 창궐하는, 이단들이 땅 사고 집 짓고 교회 짓고 막 사람들 긁어 모으고 더 부자가 되는 것 같은 데서 전혀 주눅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복음,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것을 우리에게 나눠주는 것, 이것이 교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2절 두 번째부터 나왔죠.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한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러분, 이 교제라는 말, 코이노니아라는 말,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유명한 헬라어 말인데, 이 말은 그냥 어떤 그 로마 시대에는, 그 당시 시대에는 유명한 말이었어요. 어떤 사교 클럽, 라이언스 클럽 아시죠? 말라위 같은 데 가면 라이언스 클럽이나 이런 어떤 봉사단체, 비영리 단체들이 와가지고 우물도 파고 무슨 마을에 공동체 사업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목적을 가지고 모여진 그러한 모임을, 사교 모임, 사회적인 지위와 사회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뭔가를 함으로써 공공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런 모임을 이 코이노니아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가장 많이 씁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 사실 여기 1장 여기 1절에서 4절부터 3번, 4번 정도밖에 안 써요. 그거를 지금 사도 요한이 여기다가 쓴 이유는 밖에 나간 사람들이, 여기 있다 나간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따로 이루면서 코이노니아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자기들만이 특별한 구원을 가지고 있다. 자기들만이 특별한 채통 계시를 가지고 있다. 자기들만이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가지고 있다. 자기들만이 구원을 받을 만한 존재들이다. 자기들만이 14만 4천에 속한다. 자기들만이 남은 자다. 자기들만이 두 증인의 공동체다. 여러분, 그 코이노니아 속에 우리가 지금 안 들어가면 뭔가 좀 섭섭한, 뭔가 좀 이상할 것 같은, 거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그럴 필요가 없다. 그 코이노니아는 지금 사도 요한이 어떤 정의로 다시 내리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을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직접 같이 생활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듣고 보고 한 그분과의 그 교제. 그러니까 그 말씀을 사도 요한이 공동체에 전해줄 때, 공동체가 그 사도 요한의 증거를 받아들였을 때 여기에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말씀의 교제가 일어나는, 여기에 참 생명의 교제가 일어난다는. 그러니까 사도적인 말씀, 사도적인 메시지를 여러분이 받아들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을 받아들이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 가운데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사귐이 우리에게도 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누리는 그 사귐이 너에게도 있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네 번째 마지막 부분,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렵니다. 여기 우리라는 말은 글을 쓴 사도들 뿐만 아니라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 교회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 우리죠. 상호 간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 이 교제의 그 결과가 바로 이 기쁨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말씀으로 증거하는 그 말씀이 나에게 지금 다가와 있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내가 교제를 하고 있는 증거구나.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거구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그 기도 모임에 참석하는 어떤 성도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누구인지 깨닫고 남편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지를 깨닫고 그 교제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의 죄를 회개하고 당신의 영적 지식을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 속에 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풀어가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져가시는 것을 그 성도가 경험하는, 우리도 그렇게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 교제권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지금 이단이 창궐하고 세속화되고 교회에 분열이 있고 도덕적 타락이 있는 이런 영적 혼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 우리가 받아들인 복음이 맞는가 틀리는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데, 요한일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말씀이 육신이 된 그 말씀을 생명으로 받는 한 우리는 그 복음의 하나님의 교제, 그 관계 가운데 들어가 있고 그 관계 가운데 들어가 있는 한 복음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결과인 기쁨, 쾌락이 아니라 그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 그것을 누리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적인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교회의 증거이고 우리가 요한일서를 붙들어야 되는 그런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스스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 믿음으로 어디에 있는가를 확증하며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